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복음 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속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통제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더욱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꽉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식구들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욱 돌봐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욱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의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로마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열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열심을 헬라어로 보면 그 엔테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 엔이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오스 그러는데 데오스는 이 데오스가 이렇게 세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인데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열정과 열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그 성경 강연회,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 강연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복음 전도의 주요 내용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정말 복음 전할 때 지식적인 거, 뭐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경 공부할 때에도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하려고.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하면 이것을 대답을 해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으면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왜 하느냐, 전도의 열정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 복음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뭐 직분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방인들,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만 있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찬물도 되게 싫어해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냉탕은 잘 안 들어가요. 냉탕 들어가면 너무 차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어떻게 놀다가 그 차가운 물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어머 난 차가운 거 싫어 이렇게 됩니까? 그냥 그거 이기고 확 들어가 버립니까?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고 급한 상황이면 이게 그 사소한 것들은 이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복음 전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두려움도 있고 또 번거로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수고로움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 구원한다면 지금 이것이 얼마나 급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거 안 건질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들을 그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간절한 마음, 로마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 처음에 보면 첫째는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를 쭉 읽어봐도 첫째는 있는데 둘째, 셋째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밑줄을 옆에다 해놓고 먼저는 먼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가 뭐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조모임이 있으면 조모임이 먼저냐? 날씨 흐린 게 먼저냐? 그리고 자는 게 먼저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게 가장 먼저고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고 말씀 읽는 게 가장 먼저고 그러면요, 신앙의 태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드리는 것에 하루가 일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 한번 보시죠.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예. 먼저 복음 전할 마음이 있으면요, 복음 전하는 거점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노원에 사셨거든요. 서울 노원에 사셨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으니까요,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 데려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비디오도 보고 또 연결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교구로만 존재하니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가 있으면 복음의 거점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서울에 그 양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이 영등포 교구가 있거든요. 그 영등포 교구에 있는 한 이제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교구로 있을 당시 양천 교구하고 영등포 교구하고 비교가 안 됐대요. 영등포 교구가 훨씬 많았답니다. 양천 교구는 뭐 몇 구역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립시킬 때도 한 50명인가 뭐 이렇게 적은 숫자로 자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멀어서 이제 자립을 했는데, 야, 지금은 어떠냐? 양천교회만 해도 한 400~500명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몇십억 됩니다, 이게 자산이. 시간 지나 보니까 식구도 많이 늘고 자산도 늘고, 그리고 교회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영등포 교구는 자립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10년 전, 20년 전이나 숫자가 안 난대요. 이게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읍교회도 앞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거 안 지어지면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생길 수가 없고 생기지도 않게 돼 있어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내총감삼이라고 이제 읽기도 하는데,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정말 성경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리고 책도 너무 이렇게 읽어보면 공감도 많이 되고 너무 이 사람 열정이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기보다도 교회는 목사는 쇼하고, 그리고 들어온 성도들은 그것을 관람하는 극장의 관람객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근데 참 이해는 안 가요. 자기가 강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일본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있었으면 일본도 복음화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와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교회를 형성하고 또 교회당을 짓고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특히 정읍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제가 IMF 때 인터넷망이 회사에 깔리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을 안 시키니까 전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나 좀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순수한 복음, 이런 거 전하는 데가 드물어요. 요즘은 사랑과 명성을 잃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이상한 잡음이 생기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잃었다는 거죠. 복음의 순수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요, 아무리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진짜 성경에 합당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믿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개인의 삶이나 또 목회하면서 각 개인하고 만나면서 상담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참 우리 개인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가, 세상에 비해서. 또 개인의 삶도 그렇게 뭐 대단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대단한 인물도 우리가 없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분들은 삶이 좀 풍성하고 넉넉할까요? 빡빡하고 어려워요.
야, 이분들 신앙 지키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빡빡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 지방에 이제 사는 분들은 삶이 뭐 넉넉할까요? 제가 보니까 넉넉한 분은 없어요. 쉬운 삶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게 얼마나 이제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로마를 중심으로 이 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도라고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국도예요. 국가에서 이제 도로를 뚫었는데 로마 국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도로로 쓰는 데가 많아요. 그만큼 튼튼하게 졌고 이 도로가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잘 닦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두 줄로 이게 줄이 쫙 펴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러면 그 길로 이렇게 따라서 쭉 가면요, 다른 길로 갈 때보다 훨씬 빨리 로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도 그 길로 가면 쉽게 빨리 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감이 확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바울 사도 때 여건이 됐거든요. 우리도 도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우정호 목사님 맨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전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얘기를 가끔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어디 여기 광주에서 대구 정도 아니면 부산 정도 설교 가려고 그러면요, 아이고 이게 뭐 보통 길이 아니래요. 뭐 경부고속 뚫리기 전인데요, 뭐 산 건너 물 건너 해가지고 뭐 이미 가면 탈진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도로가 딱 뚫리니까요, 야, 지난번에 이제 포천까지 설교 갔지 않습니까? 쫙 가는 거예요. 4시간이면 가요. 야, 진짜 그러면서요, 이게 전도하기 좋은 세상 만들어 놨거든요. 이상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도로가 뚫려요. 우정 목사님도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이제 활발하게 교회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뚝 뚫렸대요. 그래서 도로가 막 뚫리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형성되니까 도로가 막 뚫리기 시작하고, 이제 수양관을 어디다 할까 하다가 공주 수양관에 딱 이제 해서 마음을 모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공주 수양관 생각나셔요?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는데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버스 한 대 들어가려면 야단법석이었어요. 야, 맨 처음에 청년 때,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넓히고 하더니 어느 날 고속도로가 그냥 확 뚫려버렸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안의 IC가 뚫렸습니다. 공주수양관 앞에. 누가 그러는데 거기 왜 뚫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우리는 다 알겠죠. 이게 복음이 전해지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 선교하면서도 참 영국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황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류 열풍 불어났습니다. 난 한류가 뭔가, 뭐 우리나라 사람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나, 뭐 K-팝을 많이 듣나 그랬는데 동남아시아에 쫙 퍼지니까요, 영국에 온 동남아시아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한국에서 전도 집회 한다 그러니까요,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도 집회를 들으니까요. 야, 그거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영국에서도 맨 앞에 전자상가 앞에 소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 특징상 뭐 하나 정하면 바꾸진 않는데요, 근데 6개월 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 소니께 치워지고 삼성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면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가 알 정도로. 이게요, 지금은
전도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향력이,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경제력이 왜 이렇게 발전될까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상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상하게 잘 맞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안정돼가지고, 국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88년도 계기로 중국의 문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이 베이징 올림픽을 하려고 중국에 결정하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전도하려고 많이 들어가서 중국 교회 많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사드 이후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뭐 전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전한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지,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자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선교도요, 진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 교회하고 자매 결혼을 맺게 됐습니다. 중국 선교 계속하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바꿔주시더라고요. 아, 바르셀로나 너무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27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머니까 그 3명이서 갔습니다. 저하고 형제 둘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제 모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각 구원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 열정적으로 모이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페인 여러 이제 선교 지역을 보고 김준영 선교사님하고도 많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그 순수하게 복음을 그 초창기에 어렵지만 그렇게 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봤더니 이제 좀 시내로 교회당을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7천만 원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봉사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싸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근데 이제 11월 달에 학예수양에 저희 전도유수련에 갔더니 오세일 목사님이 부르더니 요번에 선교 정책이 바뀌어서 바르셀로나에서 딴 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얘기 못합니다. 1주 전에 7천만 원 싸드렸는데 이거 나 봉사장님께 말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근데 목사님, 바르셀로나 가보니까 진짜 이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과감히 빠져드리겠습니다. 대신 큰 교회 하나 딱 넣어가지고 송파가 7천만 원 냈으면 큰 교회 얼마 내야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된다고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셀로나가 됐거든요. 진짜 감사하다. 지금요,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거 보면서요, 1년 했지만 선교사님하고 나중에 이렇게 교제하면서도요, 너무 감사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진짜 이게 체계를 갖추게 됐거든요. 또 그 다음에 오사카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2년 했거든요. 참 일본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은,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조금 안전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워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진짜 악종부터 하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 세우고 한 사람에도 영혼 전도하려고 진짜 매주 나와가지고 매번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희생을 하는데, 세상에 다 애엄마들이 4살, 3살, 2살 요 조그만 애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갓난애기는 보니까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로 딱 업고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애만 낳으면 봉사를 못해. 왜냐면 포대기가 아니라 앞으로 앉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을 못하잖아요. 포대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포대기가 지금 세계적인 열풍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아할 때 이게 딱 애가 안정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껴서 애착 단계 때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일도 하기 좋고. 세계적으로 지금 포대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모양 빠진다고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포대기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는데요. 진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 교회 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몽골 교회하고 자매교를 맺고 있잖아요. 올해는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전교회를 통해서 이 몽골 지역에 많은 기초가 세웠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제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때 전한 지역이 로마 제국, 온 세상이라 그랬지만 로마 제국 아니거든요. 그게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지역도 그 유럽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전도가 됐냐면 지금 75개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해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역이 일단 더 넓어요. 그리고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몰라요. 그리고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면서요, 서울에 지하철 타면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외국인 하나 보면 좀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제 드물게 오시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 마음이 있어서 실컷 입고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지하철 한 칸 타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등등 해서요, 거기에 완전히 국제도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만 붙잡고 전도해도요,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거든요. 전 세계 수용 정책이 있어서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으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정읍도 보니까 여기 고속터미널 밤에 산책하려고 이렇게 갔다 오거든요. 밤에는요, 외국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마음만 먹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확실히 많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읍을 통해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 9절 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미국 따라간다고 차별금지법 지금 상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그 이단에 관한 설교를 하면 잡혀가요, 목사가.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대해서 참 희한해요.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는데 안에서 모여도 문제가 되고 밖에서 모여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교인끼리 교제를 하면은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안 잡아가, 벌금을 안 내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뭐 그런 법이 다 있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시장이 교회 소모임을 하면 포상금을 한다는, 포상금을 준다는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앱을 개발했다고, 고발하는 앱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일제시대, 공산당 시대 때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그걸 조금이나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은근한 압박이, 이런 차별들이 들어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고 그리고 터부시하는 이 습관이 점점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면 그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언제 해요? 저작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어디 하면 심령으로 섬기게 되면 정말 그 문제 가지고 골방에서, 즉 교제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리바에서 물을 탁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이 뜻이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물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그것도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꽉 나오니까 이 아말렉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뺏으려고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전쟁을 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방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 무기가 있겠어요? 다 농사기구와 뭐 이제 별 볼 일 없는 무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의 원조를 빌리거나 아니면 일본의 원조를 빌리거나 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빌려서 이기려고 하겠죠. 근데 방패나 화살이나 장수나 군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이들에게 힘이 됐던 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때 산에 쭉 올라가가지고 그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막 쫙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기적처럼 이겨요. 그 전쟁 잘하는 백성들을 이겨버려요. 그런데 너무 팔이 아프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쓱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져요. 그러다가 또 힘을 차려가지고 또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겨요. 또 힘 빠져서 이 내려오면 또 지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있다가 돌멩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모세 앉게 하고 옆에 큰 돌 옆에 탁 두고 자기들은 일어서서 앉아서 손 드니까 위에서 붙잡아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합심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 잘하는, 광야를 잘하는 그 아말렉을 이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끝내는 기도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를, 또 어떤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복음도 간절하게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기도거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죠. 반드시 역사해 줍니다. 근데 손을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탁 놓을 때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람 영혼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 기도가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기회가 되는데 기도에 손을 탁 놓으면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같이 명단에 올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도 제각성하고 또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서 쓸 때만 해도 정말 가고자 했거든요. 이게 진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갈 마음이 있었거든요. 계획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일 터졌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이거 완전 기근시에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소식을 듣고요, 헌금을 모집했어요. 근데 이 거대한 헌금,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믿을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또 이 헌금을 전해줄 때 어느 정도 대표가 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모금을 다 해가지고 일일이.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급한 사정이 생긴 거거든요. 가서 전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 생겨버렸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인이라는 걸 알고 총부장이 재판 거는데 이거 거기서 재판 끝내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딱 거니까 로마 사람은 황제의 재판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로마까지 이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40명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놈 죽이기 전에 절대로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거야. 그런 유대인이 40명이나 됐잖아요. 그 배 타고 가는데 또 배는 또 가다가 유리굴라는 태풍 만나가지고 부서지지. 뭐 별의별 풍파를 다 겪고 결국 로마에 가거든요. 자, 보셔요.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럴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나 죽이려는 40명이나 있어가지고 나 쫓아다니는데 피해 다니라고 못 간다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태풍 막 나가지고 어디 걸려가지고 못 가고 있다고 이제 아이고 길도 이러는데 잘 됐다 싶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먼 길이니까. 근데 배고픔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굉장히 앓았거든요. 병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뭐 별의별 희한한 사건, 뭐 태풍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코로나 만난 거나 다름없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뭐냐면 로마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로마에서 도착을 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얼마나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또 고난 때문에 또 장애가 있다고 몇 번 걸려 넘어지면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손을 놓을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히, 왜냐하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간절함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딱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10절 한번 보시죠. 조금이라도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데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 찾으려고 한 거예요. 로마에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서울 가끔 가고 싶죠? 서울은 좀 그런가요? 그러면 저기 유럽 한번 가고 싶죠? 유럽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서울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123층도 보고 뭐 야경도 보고 뭐 유럽 가면 뭐 어디가 좋다던데 뭐 런던 타워도 보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교 간다면 이게 제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 당시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게, 지금 유적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이 있습니까? 로마에 관심은 온통 뭐였냐면 로마 교회, 그거 보려고. 우리 어떤 여행지에 가도 진짜 보고 싶은 건 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교제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전도할 방법이 생기거든요. 이 구리교회 봤더니 맨 처음에 코로나19 생겼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대강당에서 뭐냐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부지런히 전도 집회 하더라고요. 대전도 집회를 성경 강연에 일정 잡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으로 할 생각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나 싶었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다음 주 되니까 청년 집회를 또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왜냐면 집안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듣게끔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모임도 줌이라는 뭐 팀링크 뭐 이런 거 사용해서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속에서도 교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드라크마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 잊어먹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등불 켜서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동전 하나가 장롱 밑으로 쓱 들어갑니다. 참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빗자루나 총채 하시나? 총채? 요즘은 총채를 잘 안 쓰나? 총채 딱 들고서 그냥 딱 밑에 박아가지고 그냥 싹 긁어내잖아요. 그러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반짝이는 10원짜리 하나. 야, 그럼 먼지가 보입니까? 10원짜리가 보입니까? 저만 그랬어요? 이거. 야, 그때 그거 가지고 이거 어렸을 땐 까먹는다 그러죠. 이거 가지고 뭐 사먹는 그 재미가 이게 솔솔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죄 구렁텅이 속에서 진짜 그 속에서 영혼 건질,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혼 건질 그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터넷을 사용해서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이 방법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읍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정읍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이 시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헛된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복음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8월 달에 하계 수양회가 있거든요. 8월 달에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어디서 있어요? 여기서 전국에서 같이 송출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 느헤미야 그 에스라 때 성전을 이렇게 딱 지어졌거든요. 그 성전 딱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지금 그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을 지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생각하기가 너무 슬픈 거예요. 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한 번도 못한 신세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없다가 생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 할 때 이게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울고 하나는 너무 기뻐하고. 근데 우리가 하계 수양회야 할 때 얼마나 참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모으느냐 모으지 않느냐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산, 정읍, 포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밀린 전도 집회가 한꺼번에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 강연을 하게 됐는데 지역마다 분위기 틀리대요. 그런데 포천 갔더니요, 성경 강연을 전에 부지런히 저희 신방 가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 하니까요, 첫날 13명 왔는데, 그 적은 숫자에서 13명 왔는데 끝날 13명 들은 거예요. 주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열정적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거 보니까요,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있는데 그 마음을 모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의 간절한 그 마음이 또 11절에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예. 지금 로마 교회는 새싹과 같은 교회거든요. 이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요, 복음의 체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달은 거니까 복음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구원받은 걸 확실해. 그리고 이거 깨달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경고케 복음의 체계를 잘 전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로마서를 급하게 쓰게 된 거거든요. 로마서 보면 긴 편지입니까? 짧은 편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긴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건 이게 성경 강연의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교회 초기에는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그 기초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강연회 있습니다. 성경 강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만 짬짬이 그냥 가끔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오랜 동안 지켜보니까 신앙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냐? 성경 강연회를 꾸준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꾸준히 듣고 이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신앙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튼튼해지느냐? 이 복음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자, 반석이 뭐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 복음과 신앙생활의 내용,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짓지 않으면요,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신앙은 그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튼튼해지냐, 개인 신앙생활이 튼튼해지느냐, 그것은 복음의 기초를 둬야 되는 겁니다. 외형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은 외형이 발달된 사람이었습니다. 안에 신앙의 기초가 별로 없었죠?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삼손도 힘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은 강한 사람이었죠. 근데 마음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도 이 구원의 신앙이, 그 교회가 아무리 외형이 좋아도 구원이 기초가 안 되면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마 다른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요, 구원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무너지는 속도가 이게 코로나 속에서는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이 성경 강연회를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알아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소망도 그 속에서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11절 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주려는 그 신령한 은사는 뭐죠? 이 사도행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서 앞에 있는 거죠. 28장. 예. 2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또 31절 보시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뭐 전하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신령한 은사가 방언이나 아니면 귀신 쫓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이었으면 도착하자마자 뭐 해야 돼요? 병 고치고 방언 가르쳐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려면 이 교제하는 거, 로마 교회 문제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든든해지면 이 교제가 돼야 되니까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선교해야 되니까 후원을 어떻게 하고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3가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하고 그리고 교제케 한다 이거하고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홀로 있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제 가운데서 잘 교제하는 분들은요, 그 교제 가운데서 맨 처음에 연약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든든해요. 마치 세콰이어 나무 같습니다. 그 세콰이어 나무가 미국에 가면 높이가 100m짜리 그리고 그 수명이 한 2000년 된답니다. 근데 2000년 사이에 태풍도 불었을 거고 뭐 센 바람도 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해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콰이어 나무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란대요. 근데 옆으로 자라는 나무는 센 바람 있으면 툭 무너지거든요. 일본의 1000년 된 나무가 요번에 홍수 때 그냥 툭 넘어졌더라고요. 근데 세콰이어 나무는 그 바람 속에서 지금도 든든히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뿌리가 옆으로 자라면서 옆에 있는 세콰이어 나무하고 뿌리가 엮여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세콰이어 나무가 온 숲이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엮여져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뭐냐면 넘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긴밀하게 교제하면요, 그 속에서 든든해져요. 저희 전도인이지만 이 전도인으로서 같은 방에 이제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들끼리 이 교제가 점점 긴밀하게 됩니다. 이 교제가 잘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 교제 속에서 나도 좀 이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든든해요. 뭘 해도 든든함이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교제가 이게 점점 돼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걸 이게 느끼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교제할 때 여기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교제할 때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게끔 교제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교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이거 보니까요, 교제도요 신앙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신앙을 세워주는 교제가 있고, 어떤 교제는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교제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비판의 안경이 딱 생겨요. 색안경 딱 세면 그 전까지 괜찮은 자매였거든요. 자매님 괜찮네,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렇게 봐요. 그 다음부터는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이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딱 그 비판의 안경이 생기면요. 자, 정읍교회 괜찮은 교회입니까? 안 괜찮은 교회입니까? 그 목소리가 그렇게 작으면 안 됩니다. 자, 정읍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그 좋은 교회라니까요. 좋은 교회. 그런데 정읍교회는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다음부터 정읍교회를 보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어떠냐,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이게 시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냐, 서로 위로하는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작은 교회 맞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디 큰 교회, 이제 서울이나 광주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가끔 이렇게 방문하시는 경우나 뭐 이렇게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큰 교회가 어떻고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건 요렇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귀담아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 교구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역으로 있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다 중심이 돼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희생도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신앙이 된 건지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세로 교제하면요, 교제가 안 돼요. 그 교제가 안 돼요. 저는 지역교회 작은 교회 갈수록요, 참 그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신앙 지키는 거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원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뭐냐면 서로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때 이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제하면요, 이 교제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어떤 교제는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올랐다, 애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좋은 데 들어갔다, 뭐 등등, 뭐 며느리 봤는데 며느리가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교제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거 이상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튼튼해지냐면 단연코 순종으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윗이 전쟁도 많이 치르고 그리고 고생도 고생대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튼튼해졌어요. 성전 지을 돈도 모으고 솔로몬 때 그 영광,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튼튼한 적도 없었는데 말년에 뭐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 말년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적이 생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긴장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 죽을 때 고이 못 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적인 불순종이 있으니까요, 다윗이 세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딱 사라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불신이 불순종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어려움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지니라. 점점이 중요해요. 점점 좋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고난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 이 형제 자매님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카타콤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 경우도 많대잖아요. 그 안이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4대째 카타콤에서 살고 있고 한 번도 밖에 나와서 햇볕을 못 본 사람도 많았대요. 그래도 신앙 지키면서 진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지금까지 전해진 거라고 전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이런 고난이 있어요. 코로나 잠깐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게 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디 뭐 이런 그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이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 이제 그 강한 단풍나무가 들어갔는데 그때 시기가 어떠냐면 날씨가 굉장히 추운 시절이었대요. 이상하게 그때 기후가 굉장히 추운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풍나무가요 어떠냐면 나이테가 촘촘한 거예요. 이게 단단한 거예요. 그때 산 위에 있는 가장 강한 단풍나무 가져와가지고요. 이게 단풍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산 위에 있으니까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도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추우니까 이게 옆으로 자라요. 근데 아주 굵은 단풍나무 가져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바다에 3년 이상 말렸다 적셨다 하면서 뭐냐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드니까 소리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연단될수록 그 속에서 이 진실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 견고케 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자 로마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지금 복음을 로마에 강력하게 가고 싶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교회 든든하게 해서 결국 교회 든든해서 뭐 하려고요? 열매 얻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뭇잎이 많은 풍성한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먼저 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는 잎사귀 많은 나무일까요? 그 열매 많은 나무일까요? 열매 많은 나무. 저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진세영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완전히 실속파예요. 뭐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교회도 실제적인 걸 좋아해요. 실질을 좋아하시거든요. 참 너무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이런 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어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보니까 3년 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풍성해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3년만 더 참아라. 내가 이거 길러가지고 3년 뒤에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버리는 거예요, 베버리는 거. 그때는 찍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얻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최소한의 열매는 얻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얻느냐?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여하는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꼭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참 지금 안타까운 게 좀 뭔가 이렇게 막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답답함은 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히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가 봉사의 열매입니다. 뭐라도 봉사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둘이는 말을 안 했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그래서 갑돌이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울었더래요. 그런 슬픈 노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건 많고 뭐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전도가 안 되죠? 그 시간 지나서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상함을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전해보는 거예요. 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또 우리 전할 수 있는 도구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돼서 폭삭 망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네 교회 다니잖아. 그때 헌금한 거 지금 남아있으면 얼마나 잘 쓰겄어.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뭔 얘기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것만 남았다고. 천국에 가면 그것만 남아서 진짜 영원한 영광으로 돌려받을 거라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헌금 자체가 빌립보서에 보면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주일날 배우는 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있으면은 이게 그 태도, 자세, 마음가짐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매 그럴 때 이게 단수로 돼 있으면 단수.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이것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것은 다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열매예요. 이런 경우는 없겠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평강이 없다. 나는 사랑하는데 참지 못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승질 내면서 그럼 난 사랑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포도가 멀리서 보면 하나잖아요. 한 송인데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알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태도의 열매를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깎여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복음 전하면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하는 열정,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이거 간절히 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하계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거 참석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거 소모임 하는 거 이번 주나 다음 주면 해제될 게 틀림없어요. 이거 위헌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은 우리가 이제 모이고 있는 것은 정규 예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순종하고 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 교회가 좀 든든해질 수 있도록 좀 하고, 반드시 또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신앙을 경고케 해주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속에 복음의 열정과 또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